오늘 제목을 우리 뜻을 정한 다니엘이다. 우리 제목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뜻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은 큰 어려움 속에서 당연성을 찾아내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그리고 그곳에 반드시 필요한 것, 이걸 또 찾아내야 되겠고요. 절대적인 것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노예가 됐느냐, 왜 포로가 됐느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고, 또 우상숭배를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것은 가문의 3, 4대까지 내력으로 저주와 재앙이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국가가 우상국가가 되면 노예, 포로, 속국시대가 도래하게 되겠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원인도 모르고 고통과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된 이유가 다니엘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그랬습니다. 요아김이 다스리는 해에 하나님만 섬기면 좋을 텐데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포로된 이유를 알았고,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생명을 건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뜻을 정하고, 그 얘기는 절대 언약을 붙잡겠다. 하나님이 주신 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았다. 그것이 필연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걸 찾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생명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자 하나님,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게 다니엘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출세가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본론에 보면 첫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입니다. 다니엘 1장 5절에 왕이 지정하는 왕의 음식이 따로 있었고요. 그거를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출세한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이 왕궁의 왕 앞에 한 3년 동안 이렇게 언어 훈련을 받고,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또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왕의 음식과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이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했다.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왕궁에서 공무원으로, 최고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발탁해서 쓰겠다는 거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여기에 발탁됐다는 것은 출세한 거고 성공한 것이죠. 거기다가 왕의 음식을 먹는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인데 그걸 먹지 않겠다는 것.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이런 걸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기 내가 포로로 끌려고 비록 발탁되었지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유를 알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해서 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더럽혔기 때문에 포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당연히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당연성을 찾아냈고, 그럼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걸 딱 붙잡고 여기에 내가 이제는 생을 걸겠다. 내가 절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을 놓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만 뭘 놓치냐면,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생길까? 당연한 건데요. 예배 빼먹죠. 기도 안 되죠. 정말 절대 언약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얻어 터지지 말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 반석같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필연성을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 친구가 결단한 거예요. 다니엘이 결단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 우리 더 이상 우상숭배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버팅기고 있으면 맞아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정말 창조하시고 끝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섭리하고 계시고 당연히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게 1년 12달이 되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1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자전할 때마다 하루 24시간 지나가는 것이고 그 멈추기만 해도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누가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발견해서 그게 과학적인 원리로 인해서 이 하루가 24시구나, 한 달이 또 이렇게 30일이구나, 1년이 12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과학적이세요. 과학적이면서도 초과학적인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오늘 12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렇죠. 이 테스트를 하라는 겁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주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이 채식을 먹는 사람들과 얼굴을 비교해봐라. 너무 초췌해지면 이렇게 감독자가 이제 왕 앞에 가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러면 열흘 동안만 이렇게 테스트하고 열흘 안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제안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믿습니다. 이게 막 무조건 믿는다는 게 그게 신비적인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믿으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믿어야 되겠죠. 그 이단이 뭐냐? 이단도요, 성경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달을 짓자 끝단자예요. 끝이 달라요. 끝에 가면 누가 재림주다, 누가 이게 이 새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담의 후손은 누구도 재림주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죠. 그래서 결과가 더 좋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결과대로 이제 16절에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서 이제 채식을 먹게 돼요. 우리 보고 지금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고기는 먹지 말고 채식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드실 때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된 거죠. 원래 인간은 씨 맺는, 이 열매 맺는 모든 채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뭐 그 900년 이상씩 살고 그랬죠. 그만큼 뭐 비타민도 풍부하고 다 풍부했는데 언제부터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홍수 사건 이후로 깨졌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비타민 C도 부족하고 막 다 부족해갖고 문제가 많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박사님은 또 비타민 C만 막 또 강연하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뭐 부족하면 먹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이 세계복음 하려면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데 깊은 음식, 깊은 음식이 우리 몸을 살리는 음식이 있고 독소가 되는 음식이 있겠죠. 근데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얘기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모든 음식은 기도하면서 드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맞느냐 틀리느냐 너무 의견이 분분해요. 본인이 말씀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드시면 됩니다. 양심에 묻지 말고 기도로 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 구약시대에는 그 당시의 말씀,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있게 하면서 드려진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또 먹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또 따로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서에 정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뭐고 먹어야 될 음식이 뭐냐, 이 거룩한 백성이 이 거룩한 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지 않고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아무리 좋은 고기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다. 채식주의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에는 뭐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라고 할 그런 뜻이 아니고 놓쳐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결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세 번째 본론에 보면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7절부터 2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랬죠. 모든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왕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 수많은 그렇게 같이 똑같은 훈련을 받고 똑같은 그런 공부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누구로부터 오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이 왜 인생 성공이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강단 말씀을 녹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이들에게 학문을 주셨다. 오늘 얼마만큼의 응답을 주셨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갑절도 아니고 10배나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겁니다. 나라의 모든 박수, 지금 말하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다 모아놓고 그 가운데 물어보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총명함이 있고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셨는데
그 당시에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뭘까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과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 뜻을 정할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세상을 그렇게 열심히 다 살고 무너지느냐?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근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떠나서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누가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되고 싶고 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다 건강하고 싶고 다 행복하고 싶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뭔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 얘기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필연성이라 그러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희미하게 붙잡고 있으면 지혜도 지식도 보화가 우리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경제 문제가 계속 오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죠? 부지런하게 살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꾸 예배에 성공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만 집중하면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라고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떤 핑계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핑계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 우리가 이 핑계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빠서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인자도 이 공중의 새도 이 집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예수님이 따라오겠다는데 따라와라 이래야 될 텐데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 뭘 보고 예수님이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쭉 찾아보니까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거기에 12빵을 12광준이라 된 것을 먹고 남은 것만 12광줄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겠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만 따라다녀도 먹고 사는 거 해결되겠구나. 남은 거 12광줄이만 챙겨가지고 팔아도 부자가 되겠구나. 그 예수님 믿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막 예수님이 기적 베풀 때마다 그거 챙겨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진짜 걸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언약,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렇죠? 죽어도 살아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따르겠다는데 그걸 붙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걸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따라와야 너 재워줄 집도 없다. 그래도 따라올래? 이런 따라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말하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진짜 발견한 게 뭘까요? 나는 이 왕궁에서 쫓겨나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네. 뭐 채식주의자가 되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럼 우리도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나를 사망에서 건진 이름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이름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을 멸하신 이름, 만왕의 왕이 되신 이름, 그 이름을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물론 세 번째 이 4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 절대 것을 붙잡아야 돼요. 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느냐?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모든 눈에 안 보이는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재앙을 갖다주는 흑암 세력을 이기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가장 고상하냐? 그 이름으로만 내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권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포로가 돼가지고 다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봐야 되겠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힘드냐? 우리 집안에 제사를 많이 드렸다? 그럼 당연히. 네. 여러분 집안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당연히.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것 답을 붙잡아야 되죠. 모든 걸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해답.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예 생을 걸어야 돼.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의 시작이 돼야 돼. 우리 인생을 갈보리 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지 내가 사는 것도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또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고 이제는 정말 풍랑만난 세상,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세상, 포로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답을 전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고 절대적인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대와 가문 자신을 보면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힘, 헤븐리 파워를 가지고 또 이제 세상을 전달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힘을 얻는데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올 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힘도 없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눈만 감으면 딴 생각, 기도한다고 눈만 감으면 자꾸 졸고 다른 생각이 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강단 메시지 못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네, 또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세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 올 때는 절대 제자 같고 사명자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제는 절대 임마누엘 놓치지 않겠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총리가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넘어졌을 때나 흔들리지 않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필연성, 절대성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 이기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포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당연성을 알고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생을 걸고 붙잡는 필연성과 절대성을 깨달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하셨음을 알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업의 모든 업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모든 현장마다 모든 언약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주의 중군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귀 쓰신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가 됐을 때 그걸 아무리 거기서 출세한다 해도 정말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생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한 시대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업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됨을 고백하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에 성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37 나라까지 이 축복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